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PR 시대에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고 또 의지하지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서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양에 치우치며 살기도 하지요. 요즘 시대 물질, 학위, 자격증에 집착하는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삽의 시 전체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자신의 민족의 그 삶을 반성하면서 지어진 시들입니다. 이게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 이 사람들에게 강대국의 위세는 너무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우리가 있다가 보니까 이 강대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세가 있고 그 권세가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파 또는 애굽파, 아수르파 나눠서 작은 민족의 그 어떤 연약함, 그런 표현인 거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 생각은 더 강했을 거란 말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가 포로에서 끌려날 방법도 없고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할 길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이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속에 쫙 퍼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다라는 교육을 하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고 낮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약함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보는 주변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시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라.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 무엇에도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시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시인에게 감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가깝다라는,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전에 아주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제 방에 이렇게 얘가, 제가 이제 유치부실에서 같이 그냥 책상 놓고 거기 같이 있을 텐데 얘가 이렇게 왔다가 가고 그래. 너무 예뻐갖고 꼬맹아 너랑 나랑 친구 먹자. 그래갖고 이제 둘이 친구를 했어요. 친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얘가 집에 가서 그래. 나 목사님이랑 친해. 어떤 놈은 골목에서 저를 보기만 하면 막 뛰어서 팍 안겨요. 그런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저랑 친하잖아요. 그냥 교회 올 때 문을 그냥 안 열어. 벌컥 열고 내가 왔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너 오셨어요? 이러면 누구랑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깝다. 근데 그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은 한 가지다. 난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확신이 들면 아무 것에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시인이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는 오만한 자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잖아요. 무엇인가 가진 자들이 판을 칩니다. 자신들이 가지는 권세, 부,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영원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땅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땅에 머물 자격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잖아요. 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죠. 땅 주인은 나야. 내 허락 없이 누가 그 땅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 하나님 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착각에 빠졌다가 된통은 났잖아요. 이 세상이 다 내 거, 내가 이 왕국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치시잖아요. 그래갖고 짐승같이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러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정신도 잃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 아들도 그걸 모르고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서 부하라 마셔라 하니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시라는 글자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메대와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말 뻐기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세상에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지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고통이 너무 세서 혀를 깨물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지. 반면에 찬양은 영원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불을 다 베고 의인의 불을 높이 들리로다. 교만한 말들은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할 거라. 오만한 자의 불은 꺾일 것이나 의인의 불은 영원할 것이다. 스스로 높이면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영원할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73편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사모해야 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 남자들은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어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난 어떤 사건, 제가 이등병 때 제가 이제 병기과에 있었거든요. 이제 서무계로 이렇게 타자명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고마 탄약을 관리하던 병사가 사고로 후송이 됐어요. 졸지에 탄약을 맡은 병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기관이 새로 왔어요. 이 사람도 탄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옆에 부대 사단에서 일 제일 잘하는 탄약병이 있다고, 병장인데 충남대 나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서 일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남의 부대 가갖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배우는데 맨날 혼나는 거죠. 그러다가 부대가 전방에는 부대가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우리 부대가 그 탄약병이 관리하던 부대로 가고 이제 그 부대는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군단에서 이 준비 선상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발발하면 팍 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포탄들이 있어요. 그 관리 점검하러 나왔는데 그만 군단에서 우리 부대가 1등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병사가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사단 탄약장교가 또 마침 사단 탄약장교도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병기관한테 갖고 사단에서 일 제일 잘하는 병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제가 사단에서 일 제일 잘하는, 제일 못하던 병사가 제일 잘하는 병사로 그냥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우리 병기관하고 저만 알아.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장교들이 다 불려가는데 우리 부대는 전화가 와서 그냥 정경하고 오면 된다고. 그러면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기관은 너무 좋은 거야. 자기보다 나이 어린 대위한테 굴심을 신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고, 귀찮은데 안 가고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병기관이 자꾸 자랑을. 또 그 탄약 장교가 오기만 하면은 이렇게 일 잘하는 병사는 휴가를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휴가를 한 3번이나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사단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탄약병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에요.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 부대에서 아무도 저를 안 건드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러고 다녔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그때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높이고 낮추시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냥 낮아지는 거고, 높아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낮아졌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그렇게 살기로 그때 결심을 해서 지금까지 사는데요. 물론 마음은 늘 주변을 둘러보느라고 휘둘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 75편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높이고 낮추심은 동서남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자기 피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을 신경 쓰면 유혹이 밀려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입술에는 찬양만이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주눅들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빽이 없어도,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이 없어도 오직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면, 주님이 진정 우리를 높이시기로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존귀하다, 보배롭다, 나의 사랑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